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당신은 주님이 쓰시기에 넉넉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주님이 쓰시기에 넉넉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파워풀한 말씀이 무엇이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그 부활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임을 깨달을 때에 이 두 요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분을 확고하게 주장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이 신분이 어떤 자인 것을 알아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선포하는 것은 이미 주님이 여러분을 넉넉한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이 쓰시기에 넉넉함을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넉넉하다는 사실을 성령 안에서 그것이 나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님이 쓰시기에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쓰시기에 넉넉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확신이 우리의 영 가운데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오는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기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불림을 받은 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한 확신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이 우리에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 이게 우리에게 부어진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가 나의 백성과 함께 있게 하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 모세에게 아버지께서 출애굽하고 제일 먼저 명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는 뭐예요? 연합입니다. 연합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너에게 두드리노니.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성령께서 두드렸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또한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예요? 동거동락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너무나 그것을 사모하셨어. 그래서 나의 장막을 너희 가운데 내가 베풀고,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 장막을 베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비전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구약의 예표로서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비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막입니다. 근데 이 성막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투명한 리더십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이 우리 찬양 리더자가 굉장히 성령 충만하죠. 그래서 무엇을 할 때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새 찬양에 놓을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순종, 여러분 지식과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을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지름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나의 의지에 적용할 때, 할렐루야, 바로 그 순종을 내가 이루어낼 때에 하나님이 그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 삶의 가시적으로 드러나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은 그냥 그림의 떡으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맛볼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대학원 때에 늘 불렀던 거, 제가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바로 그거였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이 서라 그러면 서고, 나의 가고 서는 것 주께 달렸다. 할렐루야. 왜?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훈련할 때에도, 이 성막을 지시한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라 그럴 때 가고 서라 그럴 때 서고, 아버지가 잠잠하시면 잠잠해야 되는, 또 아버지가 일하시면 움직여야 되는, 아버지의 때에
그의 어떻게 해요? 모든 말초신경과 그 더듬이가 다 이렇게 딱 서 있는 그것을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힘을 쓸 때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가 애굽의 모든 학문과 그 무술에 능한 자였죠. 왕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 힘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도망자로 그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아야 돼. 훈련을 받아내야 됐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양치기로서 그 양의 모이를 할 때에 양의 모기를 들고 그들 목자로서 그렇게 다닐 때에 자기가 왕자인 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내가 무능한 자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무능을 빨리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것을 시인할 때에 하나님의 유능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시인할 때에 하나님의 그런 유익함과 하나님의 유능하심이 내 것이 되어서 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그것을 훈련받았어요. 그러나 리더십이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울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딱 하나였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냐? 모세라는 거예요. 가장 온유한 자로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이 뭐예요? 자아가 부인됐다는 거예요. 모든 혈기와 이 모든 것이 다 자아가 처리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되지 않아도 상황이 자기가 믿음의 가운데 거하지 못해도 일단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모세를 몇 번 불렀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셨지요? 통독하셨죠? 몇 번 주님께서 부르셨지요? 신의 산으로? 대답해 보세요. 몇 번? 네? 대답해 보세요.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 2번? 2번이 아닙니다. 3번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계시려고 이 성막을 지시할 때에 굉장히 세부사항까지 이렇게 지시했어요.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그 안에서 시내산에서 다 이제 모입니다. 백성이 다 모일 때에 그때 모세에게 누구와 같이 올라오라 그래요? 자, 여러분 출애굽 1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그 출애굽한 목적을 이제 시내산 가운데서 드러내시죠. 자, 먼저 19장 우리가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러시고 이제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고 나오면 바로 죽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같이 함께 올라라 그랬죠? 아론과 함께 올라올 때에 주님께서 뭘 주셨느냐? 십계명의 내용과 그리고 시민법과 도덕법 그리고 재판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가게 했어요. 누구에게? 아론과 흑과 함께 백성에게 내려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게 바로 24장이에요. 자, 여러분 24장은 여러분 24장을 읽을 때 눈물을 흘려야 돼요. 이 주님의 의도를 깨닫고 나면 백성에게 가까이 나오지 마라. 그들을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셨으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 2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히우와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불렀어요. 불러서 12지파들을 세우는 지칭한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피를 단에 뿌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피를 취하여 또 백성들에게도 피를 뿌렸어요. 이게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25장부터 성막을 지시하기 전에 내려보내서 이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아버지가 성막을 지시할 때 아버지께서 그것을 마음에 두셨느냐? 이미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어디에서 죽어질 것을 갈보리 겟세마네 십자가에서 내 피를
내가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다 내가 그들의 피를 흘려서 그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을 아버지는 이 성막을 준비하기 전에, 그리고 그 피가 뿌려지면 이제 백성들은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얼굴을 대면할 때 죽지 아니하고 제약간 가운데 있지만 성령님과 대면하고 함께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구체적인 시향을 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내려가서 나답과 아유와 그리고 제사장들과 70의 장로들을 다 불러서 함께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 듯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그 하나님의 그 바로 임재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셨는데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약에는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피를 뿌릴 때에는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예비할 때에 이는 바로 내 백성에게 나의 몸을 주어서 그들에게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 피를 다 흘려서 하기 위한 아버지의 그런 마음이 여기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성막의 시향의 명령을 모세가 받을 때에 아버지께서 모세를 이제 그 언약의 피를 뿌리게 하고 불렀어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며칠을 지내게 하였느냐. 자, 18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24장 18절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40일 밤과 낮을 산에 있으면서 뭘 받은 거예요? 성막에 대한 식양을 다 모세가 직접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에다가 친히 십계명 아버지께서 그것을 돌판에 새기시고 그것을 가지고 백성에게 내려가게 했습니다. 그 내려가게 한 것이 바로 몇 장입니까? 32장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32장. 자, 32장 18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31장 18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이 성막의 시행을 이제 다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정급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할렐루야. 이 성막의 시향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 어떻게 해라고 모세에게 친히 다 말씀하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누구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41조로 올라갔느냐? 아론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론을 부탁하고 갔을 때에 아론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자,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2장 25절 시작.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론이 한때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그들 내려가서 백성과 함께 있고 모세는 따로 40일 주야를 올라오라고 주님이 명령했어요. 그 아론은 백성들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32장의 첫째 줄에 보면은 아론이 백성들이 모세가 드디어 옴을 보고 불안해하고 원망하자 2절에 보면 32장 2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와 기에 금고리를 삐어서 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아론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러고 선포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넉넉히 쓰임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투명한 리더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은 교회를 개척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요. 어떻게 하느냐? 같이 투자를 해서 이렇게 같이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영적 그 질서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는 무엇이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 일꾼, 지명 일꾼, 감동 일꾼. 그래서 마치 피라미드처럼 하나님을 꼭지점으로 해서 이게 질서정연하게 영적 권위가 흘러갈 때에 그 축복을 받습니다. 가정에도 아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가정에는 누가요? 아빠가. 그리고 아내는 갈비뼈의 원리치로 돕는 자로. 할렐루야. 남편이 아무리 못나 보여도 그 위치에 서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딱 서서 순종하고 이렇게 갈 때에 그 가정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이 위치가 잘못되면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는 남자의 위치를 가져야 되고 여자는 여자의 위치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몸된 성막도 하나님이 위치한 그 질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드디어 오는 것을 보고 40일이면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드디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자체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오니까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백성들이 막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믿고 그들이 춤추는 거야. 다른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를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성막을 통한 제사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도 위장된 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론이 기도했다면 그가 계속 모세가 40일을 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주야로 기도할 때에 그가 합당하게 기도했다면 백성들의 그 원망을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방자했던 거예요. 방자하게. 그랬을 때에 그들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렸고 결국은 백성들을 칼을 가지고 모세가 돌이켜라 그럴 때 그날 몇 명이 죽었느냐? 32장 23절에 읽겠습니다. 32장 28절이네요. 자,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몇 명이요? 3,000명 가량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그 금송아지 그를 다 갈아가지고 다 마시우라고.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온전한 부탁을 마시게끔 그렇게 그것을 받게 되었죠. 그럼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영적 본의를 세운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이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표적이 임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잃어버리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떡을 뗐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어디에요? 사도행전에. 그들이 어때서 그런 일이 있느냐? 사도마다 날마다 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므로 할렐루야. 감히 사도들과 더불어 그들이 상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 특별한 순서의 그 권위를 인정했더라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야. 하늘의 기적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막은 바로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행할 때도 동서남북을 딱 세워서 우두머리를 딱딱딱 세워서 그 순서를 따라서 진행하겠어요. 그리고 진행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에 서면 출발하고 그 광야가 더우니까 불기둥에 서면 그들의 장막을 이제 그 자리에 거했어요. 구름 기둥이 어떻게 한 달이라도 구름 기둥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행을 안 했어요. 어저께 짐을 풀었는데 오늘 아침에 구름 기둥이 서면 쉬어야 되잖아. 그래도 진행했어요. 누구의 명을 따라 쫓아갔더라? 하나님의 계시와 신호를 따라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또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받아서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계시를 받으면 또 모세의 지명을 받아서 여호수아와 어떻게 해요? 갈렙과 그리고 또 제사장 아롯과 나단과 아이오를 세워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군대를 진행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뭐라? 군대라. 너희들은 뭘 입어야 된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딱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금을 딱 들고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여러분 갑옷을 입은 모습이 여러분 보입니까? 영적 전신 갑옷을 입은 여러분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다 군인으로 훈련받은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의 임재를 풀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특별히 목장들 또 리더자들은 특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15년에 세워나갈 때 또 목사님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함부로 여기지 않는 그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막 이렇게 즐거고 노닥거리면 안 돼요. 좀 기도하면서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히 상종하지 않는 그 영적인 권위가 여러분 목장과 그리고 어떻게 리더자들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 일사불란하게 가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들은 또 그걸 놓고 중보를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대로 서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임할 때에 모세가 여러분 나아갈 때에 그의 투명한 그 리더십은 바로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백성에게 그대로 알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백성들이 준수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계 질서가 바꿔야 됐을 때는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나눔과 다툼과 그런 이간의 그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36장 나아가기 전에 모세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다시 40일을 금식하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는 두 돌판을 가지고 다시 어디로 올라가라? 시내산에 올라와서 또 40일 40주야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이때는 정말 이제 겸비한 마음을 갖는 거야. 때때로 한번 우리가 아픔을 겪는 것도 그것이 굉장히 소중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야. 내가 이 백성들이 나의 말을 순종치 않고 그러므로 내가 이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리고 너 혼자 가라. 모세는 이 하나님 그 뜻을 알았어요. 성막을 계시한 뜻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게 하시려고 성막을 준비한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내가 새로운 나라와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백성만 축복하리라. 너가 가라 그랬을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이 백성들을 버리려면 생명책에서 나부터 먼저 버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안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면 나 안 갈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한 거예요. 떼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 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절히 중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좋다. 그럼 내가 같이 가겠다.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선포했을 때에 백성들이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모세 얼굴을 감히 보지 못했어요. 모세가 그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그 모세 얼굴을 감히 바라볼 수가 없어. 수군으로 그 얼굴을 가리워했을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삶과 그 모든 것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한 그 삶의 광채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모세의 수건과 우리에게 맡겨진 영광을 비교하면은 그것이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받았던 그 영광이 여러분이 받은 영광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모세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의 놀라운 그 교제를 이뤄낼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너희에게 드리워졌으니 할렐루야.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화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그 영광의 빛이 그 영광의 기름 부으심의 광채가 여러분에게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헌신적인 공동체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들이 다 겸손한 마음으로 단장품을 다 제했어요. 그들이 꾸미는 것을 다 제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서 다시 40일 금식할 때에 그들은 이제는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안 내려오나? 왜 안 내려오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또 중보하겠다. 그것의 모습을 바라보고 겸비한 자세를 가질 수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제 40일 동안 모세가 다시 올라갔을 때에 그들도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며칠 기도한 것입니까? 며칠을 금식 기도한 거예요? 80일을 금식 기도하고 시내산을 3번을 올라간 거예요. 한 번만 하고 2번 올라가고 모든 일이 착착착 진행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항상 적용해야 돼요. 구약은 이 거울과 경계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셔요. 이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주인공을 다 세워서 아버지께서 직접 드라마틱하게 실제임을 세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위계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고 그것을 잘 지키며 서로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에 이들 안에 무엇이 있어지느냐? 하나님께서 헌신된 공동체 안에 지혜와 총명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동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누가 세움을 받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수에 썰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는 얻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런 준행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을 받으신 게 너가 이제 이삭을 바치기까지 나의 말을 어떻게 하였으므로 준행하였으므로 이제 놀라운 권세의 약속을 주는데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
권세를 그때 그 약속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여러분의 순종이 최고의 정점까지 여러분 인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환경의 모든 대적의 문을 취할 권세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환경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 부어주려고 예비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시험을 받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겸비하여서 잘 지켜내고 순종하라. 이것의 옳다함을 받은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한 것들 다 부어주시려고 아버지께서 이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준비하고 겸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가장 먼저 부어진 바로 무엇이냐?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나아갈 바를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나는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고 인도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너는 너의 지혜와 명철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갈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도하고 또 인도하신다고. 또 우리를 주목해서, 주목한다는 뭐예요? 아버지가 눈과 눈을 딱 맞대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낸다.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완벽한 질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놀라운 권능들과 그리고 백성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과 계시들이 실제 상황으로 구체적으로 체험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공급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음 가운데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 것을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가진 것이 없어요. 방랑자의 삶입니다. 주님 안에 인도함을 받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의 신발이 부러뜨지도 않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공급하시는 실제적으로 많은 생필품이 부족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막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 자색실, 청색실 모든 천이나 이런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 힘든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계속 연하여 여기 보면 연하여 가져오는 고로 그래요.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와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자원하는 영이 흐르는 것을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순봉을 경영하게 흐르는 영이 자원하는 영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강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자원이 있어서 또 생각이 나고 또 교회를 위한 그 생각나고 또 기도할 사람들 생각나고 여러분 계속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 왜? 아버지가 이 자원하는 마음을 제일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을 많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건하기를 주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건하기를 제가 주님 앞에 중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자원하는 예물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와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아서도 아니고 어떤 낯을 보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오늘 예배 나올 때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거죠. 예물도 자원하는 예물. 성경 보면 인색함이나 그랬어요. 인색한 것으로 내지 마라 그랬어요. 또 억지로 내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내는 자의 그 예물 때문에 아버지가 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사야서에 말하죠. 헛된 예물들을 내게 가져오니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져오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그냥 숨어버리세요. 백성들이 막 찾아옵니다.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무슨 맛을 본 거로 나를 찾는다? 빵 맛을 본 거로, 떡 맛을 본 거로, 너희들의 삶에 윤택해지는 맛을 본 거로 나를 찾는구나. 많은 그런 동기로 여러분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동기로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 바로 이것이 바로 자원하는 예물이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헛된 예물들,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 자기 의를 위한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자가 또 누가 있어요? 예물을 드리는데 드리고도 죽임을 받은 자. 비근해서 또 예물을 드려. 어떤 장로님이 막 뭘 했대. 한국 교회가 또 그것을 이용합니다. 왜 그런 걸 이용해요? 아주 그냥 딱 붙여놨어요. 딱 붙여놨어. 11조 누가 했다. 딱 붙여놨어요. 또 어떻게 주보에도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갖고 어머나 새신자가 왔는데 그 사람이 11조 벌써 했네. 이걸 보고 뜨끔따끔한 거야. 비교하면서 뜨끔따끔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뜨끔따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일체 그런 거 못하게 해요. 제가. 왜? 그러나 여러분 100% 다 11조를 합니다. 이게 놀라운 교회예요.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11조를 다 하는 교회예요.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는 헌금도 이거 거미치에 돌리지 말라. 다른 데는 막 찬양할 때 돌려요. 이거 뭐에 돌려요?
매미채 같은 거 매미채가 끝나다가 5만원짜리 나오면 이거 집어넣었다가 만원짜리. 아주 내가 그러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매미채도 일체 돌리지 말라. 준비하라. 주일 동안에. 드릴 것을 준비해서 헌금에다 이름도 적고 감사하는 내용도 다 적었어. 그래서 감사하는 내용이 뭔지 또 목자가 보고 또 알게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 제목들이 있는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최문수 목사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목사님들을 잘 가르치고 무사하게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감사한금을 내네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이들이 그런 감사한금을 내는 거예요. 다 적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냥 푹 이렇게 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좀 편지 한 장이라도 쓸 거 없으면 사랑합니다라도 좀 쓰고 내요. 이 자원하는 예물이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삽비라가 비교하다가 돈 내고 땅 팔아고 돈 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다가 헌금 내고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만 낸다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깨끗한 예물, 할렐루야, 정직한 예물, 자원하는 예물,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원하는 예물을 백성들이 계속 아침마다 연하야 돼. 이제 그만 모세가 그만 가져와라. 할렐루야. 2015년에 저거는 이 말씀을 택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할렐루야 주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자원함으로 드려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랑이 자원함으로 드려지고 헌신이 자원함으로 드려져서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 아이고 이제 그만해도 되겠는데 이 정도가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권능과 표적을 이 전에 풀어놓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감동케 하는 마음. 그럴 때에 주님이 그것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지하였더라. 그 백성들 안에 어떻게 해요? 이 아름다운 교제와 헌신된 예물과 그리고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들이 부어질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 구약의 때에 엘리야가 흑년에 들어서 아버지께서 그리시네가로 인도했죠. 거기서 새를 보내서 아버지가 고기를 먹이고 또 그리시네가에 물을 가지고 물이 점점 말랐어요. 그거 짜지 말라고 주님이 누구한테 가라 그랬어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가부가 있는데 그 가부가 너를 공개할 테니 그리로 가라. 하나님의 종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갔는데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나뭇가지를 2가지 이렇게 줍고 있다가 만난 거예요.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나뭇가지 가지러 가는데 너가 갔다 올 때에 뭘 하나 갖고 와라. 내 먹을 떡을 갖고 와라. 그래 그 여인이 그래요. 이제 마지막 떡이 남았고 마지막 부칠 기름이 조금 남았는데 이거 나뭇가지 그 2가지 주워 가면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그거 먹고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죽을랍니다. 우리가 먹고 마지막 떡을 당신이 달라 한다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 비가 다시 오기까지 하나님의 언약 비가 다시 오기까지 너희의 통에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기름이 다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들이 마지막 먹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종에게 들었을 때에 기적적으로 그 통에 밀가루와 그 기름이 어떻게 해요? 계속 일어났어요. 현재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모잠비크의 그 하이드 베이크가 그 모잠비크의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먹였잖아요. 그 5천여 명 정도를 그 먹일 때에 그 아이들을 뭐 사역자도 없어서 한 고등학교 때문에 기름 부어가지고 그 사역자로 내보내는 거야. 설교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를 거진 한 5,000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사역자들이 어린아이들이야.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정말 그 통에 밀가루가 막 생기고 포도주가 물인데 막 포도주로 변하고 이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막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할 때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에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마음의 감동으로 이 성막 준비한 이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모세가 온전히 기도로 순종할 때에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원했던 그 백성들을 받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때의 기적이 사도행전 4장에도 그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가족으로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서로의 그 물건들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만몬주의 이 세대에 이 물질 만능주의 세대에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그렇게 임하는 거죠. 올해 2015년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놀라운 사도들에게 보여줬던 그 권능과 기적과 표적들이 막 일어나서 할렐루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 친지들이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을 기이 여기고 두려워 여기기를
여러분이 말하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병자가 낫는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든 물건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지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냐고 그들이 의아해질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놀라운 신뢰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그런 여러분의 부요함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